김정수 장로님 그 필체, 김영수 장로님 그 필체가 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아마 그런 필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뽑힌 시가 르블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써붙였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시로 뽑힌 시다. 그리고 23편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참 똑똑한 놈이 골랐다. 그랬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뽑았구나.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시집들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 간에도 야, 바이올 시 읽지 않은 놈은 상대도 아주 많아 그랬죠. 바이올 시가 그렇게 유명한 시 아니에요? 뭐 죽음에 대한 시도 있고 또 사랑에 대한 시도 있고 뭐 별별 시가 다 많지만 여러분 왜 시편 23편이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된 사람들이 그 23편을 세계에서 최고가 하는 시로 뽑았을까?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삶이라고 태어나서 삶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땅을 떠날 것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을 떠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 문제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시 아니겠어요? 어떤 일부러 뭐 사랑을 노래 시로다 표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정서적인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의 삶과 그리고 죽은 후의 삶을 다 해결한 시니까 이게 최고 시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부족한 투성이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에덴에서 지어주시고 준 삶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부여의 강이 흐르고 능력의 강이 흐르고 결실의 강이 흐르고 능력의 강이 흐르고 부여, 결실, 능력, 은혜 그것만 있으면 인간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두려워하고 여러분 두려움은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죽는 것 때문에 다 두려운 거예요. 못 먹으면 죽으니까 가난하니까 두렵고 가난할까봐 두렵고 병들면 죽으니까 병들까봐 두렵고 그렇죠? 그래 두려움은 뭐예요? 빈약한 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는 불의로 꽉 차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으니 생명은 죽음으로 두려워하면 가난으로 환경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받고 채소와 열매를 맺으면 복받지만 가시와 엉겅퀴 내면 저주함에 이르러 불사를 이른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서도 좋은 걸 못 내면 그건 은혜 받는 삶이 아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늘 낼 수 있는
근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산물을 좋은 열매로 맺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 기를 맺으면 그 저주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아까 우리 김정수 장로님도 김영수 장로님도 예수 믿는 친구들과 만나면은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빈약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빈약함에서 오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죽음, 이거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일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우리 형제들 같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해요. 목자.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베두인들 이제 지금도 양을 치잖아요. 양을. 그 이제 거기를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양을 칠 때 목자가 개들을 저렇게 들려놓고 그다음에 지팡이를 딱 짚고 그리고 지켜요. 근데 여러 이 팔레스타인 땅은 불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물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물나게, 하나님이 물나게 하는 거, 그 축복이고 생존의 최선의 방편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물 없으면 죽죠. 물 없으면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물 없으면 불 없으면 가축들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물이 있는 곳이 있고 특별히 또 그 풀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럼 양이 마음대로 지가 제멋대로 다니면서 못 먹어요. 꼭 목자가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곳을 인도해 줘야 되고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존재는요, 생명과 존재는 절대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네. 목자를 떠난 양은 살 수가 없어요. 목자 떠난 양은 항상 위험과 죽음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키고 있어요. 짐승의 위협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주님은 선한 목자를 했고 우리는 양이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준다.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냐고 도망간다.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무이다. 내가 들며 달려 꼴을 얻되 풍성을 얻게 한다. 토족이 오는 걸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인간들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이 목자 되어서 우리를 모든 빈약한 데서 모든 위험한 데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떠난 인간은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서울에 갔다가 어제 오는데 용문역에서 내려서 화장실에 가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걸라고 전화를 걸라고 했는데 핸드폰을 안 가져온 거예요. 참. 그래 핸드폰 없으면 혼자 여기서 완전히 고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또 이번 주에는 내가 또 태백에 갈 일도 있고 또 몇 사람 만날 사람들 그런데 핸드폰이 없으면 이거 뭐 다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또 전철을 타고 서울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치매 걸릴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나보고 치매 걸릴까 봐 겁난다고. 또 얼마 전에는요, 은행에서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 지갑에다 이제 딱 넣고서는 뭐 어디 좀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쓰려고 이제 돈을 이제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은행에서 찾은 돈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10만 원이 비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이게 10만 원, 이게 아들과 저 애비 사이에 그 돈을 쉬어받아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찾았다고 내가 그 자에다 연자한 걸 붙이고 싶어서 입에서 나오는 걸 참고 야 이거 봐라, 이거 10만 원을 이거 뺐네. 그래서 식닥거리고 이따가 이제 은행에 이제 다시 가려고 10만 원을 비웠다고 그러려고 한참 가면서 이게 다시 한번 이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내가 뺏은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이게 내가 은행에 가서 그 여자 보고 돈 10만 원 비웠다 그러면 이게 개망신인지 뭐 이게.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이게 정말 큰일 나겠다. 근데 오늘 또 목사님도 그러시더니 목사님 나도 깜빡깜빡한 적이 있다고. 인간은 이렇게 피약한 게 많잖아요. 피약해. 지혜가 부족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미련하지 않게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에게, 여러분 지혜 없고요 미련하고 건망증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줍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게 증상이 자꾸 나타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모세는 80이 되도록 총명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에 주책 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인간의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건 다른 거 없어. 양이 부족함이 없이 생존하려면은 목자를 따르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면 목자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살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시편 100편 3절을 읽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된 우리가 그분 떠나서 어떻게 사냐 이 말이죠. 살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 주시죠. 미련한 자에게 지혜 주시죠. 그렇죠? 없는 자에게 풍성케 하시죠. 3월상 2장 6절에 한나가 그 자식을 못 낳아서 분인나에게 큰 멸시를 받고 그 상처를 받은 그가
결국 그 상처받은 걸 어디서 해결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자식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거름 무대기 같은 데서 건지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걸 체험하고 한 말,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부족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네. 지금 뭐가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빈약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과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잖아요. 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 삶의 그 모든 걸 보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어땠나? 비참했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서 2장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제길 같지만은 이제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자이신 이래로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목자 대신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 봤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 봤어요? 그렇지 않죠? 다 제가 목회할 때 이 봉천동은 달동네였습니다. 달동네. 그래서 그 전과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봉천동에. 그리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네. 새벽기도 때 어떤 그 여자가 들어와서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보고, 그래 예배가 새벽 예배 끝난 데는 그냥 뒤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울면서 울길래 내가 가서 자매님 무슨 사연이 이렇게 있냐고, 자살하려고 아침에 나오다가 바로 그 도로변에 우리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나 들어가 보고 죽자 그랬대요. 그 양반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의 권사 됐어요. 1등 권사 됐어요. 그런 목자를 찾은 거예요. 그 어려운 인생
정말 마지막 가려고 했다가 정말 교회에 들어와서 그 새벽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게 설리워서 그렇지, 설립게 믿었지, 교회 다닌 거지. 다 학창시절에 교회 안 다닌 애들이었습니까? 다 다녔죠. 정말 주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해. 그렇죠? 자, 예수님은 이 먹는 거, 그렇죠? 육신이 먹는 거 해결. 그 다음 육신 먹는 거 해결하면 또 뭐가 또 해결돼야 돼요? 목마른 게 있어요. 영혼에 채우지 못하는. 응? 또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서적인 거, 뭐 그런 거, 정신적인 거, 그런 것도 추구하려고 또 몸부림치잖아요. 인간이 육신 문제 해결하면은 그게 답입니까? 아니잖아요. 빵 문제 해결되면 그게 다냐 이 말이에요. 완벽하냐 이 말이죠. 아니죠. 영혼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목자 되시면 오늘 우리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문제 안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를 주시지 않겠냐고 했어요. 여러분, 아들 주신 분이,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그거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모든 이 만물, 우리 육신 필요한 것들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모든 걸 더하겠다. 여러분, 근본을 갖는데 부수적인 게 안 쫓아옵니까? 그렇죠? 아니, 보석 선물한 사람이 보석살 포장지 안 주겠어요?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하늘은 생명의 떡이다. 이 떡 먹으면 너희들 영생한다. 너희들 영혼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죽었어. 광야에서 만나 먹고 그 떡 먹었을 때 육체 죽었어. 그러나 하늘로 오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영생한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들 빵 문제 해결하고 너희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거 갈구하고 연일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별짓거리 다 하고, 근데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수를 내가 준다. 이제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인자의 피를 먹지 않고 인자의 살 먹지 않는 데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이게 남편 5이나 가졌던 여자예요. 얼마나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이 없으면 이 남자 저 남자 방황했겠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음 아시고요. 이 물 먹으면 너 또 목말라. 내가 주는 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네.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하나님 목자시니까. 자, 목자가 양을 구렁텅이로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는 대로 인도할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우리 목자신데 우리를 구렁텅이로 이끌어 가시겠어요? 네.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렇죠? 생명길로 인도하시죠. 자, 보세요. 내 영혼을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목자가 양이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가서 다리가 풀렸어. 그럼 가서 먼저 그거부터 건져서 다리를 싸매서 치료하고 하는 게 목자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데 항상 우리 빈약한 우리들이니까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을 고백한 다윗이요, 그도 넘어졌어요. 그도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흑암에서 헤맸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잖아요. 다시 소생시켜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시를 고백한 다윗도 그렇게 영혼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래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이 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다윗을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절망에 그 비참한 데 빠졌던 다윗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저도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장사하잖아요. 장사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환장을 놀아가니까 주어박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짊어지고, 자, 미디안이라고 하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소생을 받죠. 그래서 미디안 기도원이 동두천에 있었어요. 동두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거기 가서 제가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던 놈이 목회를 관둔다면 이건 끝장 아니에요? 끝장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집사람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40년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은퇴해서 우리 시동교회 성도님들 만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목자입니까? 이런 좋은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여러분, 엘리야 어떤 사람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다 불타버리려고 하는 그런 가뭄 속에서도 피 오게 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요. 바알 선지자들 이겼잖아요. 그렇게 승리를 거둔. 그리고 엘리야 어떤 사람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성도들과 같은 동급, 그 원조를 보여준 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런 엘리야도요, 이게 수렁에 빠지잖아요. 이세벨이 네 생명을 내가 오늘 없애버리겠다고 막 하니까 이게 두려워갖고 무서워서 저 모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따구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따구 소리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소생시키잖아요. 너 지쳤구나.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너 좀 자, 또 재우고 또 깨우고 또 먹이고 다시 영혼을 소생시켜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순천하게 만들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신앙생활하면서 뭐 별별 일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참 여기 네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지 않았다면 그런 무슨 그러나 비참한 자가 되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소생시켜 주시다. 소생시켜 주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자는 양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 큰딸내미가요 2살 때 우리가 2층에 살았는데 그 밖으로 계단을 냈어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밖으로 계단을 그렇게 해서 이제 2층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계단이요 24개 계단입니다. 24개 계단이요. 근데 이제 2살 때 그 위에서 하다가 기어 내려가지고 그 24계단을 탁탁탁탁탁탁 저 밑에 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방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었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세탁하고 있었는데 곳에 이제 얘가 기어나가가지고 떨어져서 내가서 죽었구나. 죽었지만 그게 24계단을 탁탁탁탁 부딪히고 그 세멘트 그 계단에서 가득 굴러 떨어져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죽었구나 하니까 그냥 꼬먹꼬먹 있는 거야. 그때 제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켜주셨습니다. 그걸 살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피 한 방울 안 났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죽음의 위험.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윗이 백전백승한 건 누가 도와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나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들은 하나님이 늘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럴 때 100번 죽이려고 할 때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망의 거리가 3발자국이었다. 3발자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쳐서 저 앵기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굴까지 기어들어오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망의 거리가 3발자국. 근데 3발짝만 더 왔어도 자기를 만났을 텐데 3발짝까지 안 들어오고 거기서 엉덩이를 까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뒤에 가서 옷자락을 칼로 싹 자르잖아요. 증거 삼으려고. 결국 그 증거를 통해서 사울이 얼굴이 시뻘개지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이렇게 안 죽였구나.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죠. 누가 지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렇죠? 평생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 평생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생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죠? 사후의 문제. 그러니까 시편 16편 20절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유동할 때에도 정도 요동치 않는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육체도 안연히 거하리니. 그렇죠? 다윗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다윗은 이 땅의 모든 문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죽음 후에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50년 이상 살 분 있어요? 없죠? 우리 다 이제 이 땅을 떠날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뭐겠어요? 이 땅을 떠난 후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좋은 주님을 어떻게 목자 안 삼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다윗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잖아요. 보세요. 원수 앞에서. 원수의 개념이 뭐예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 것을 뺏어가고 나를 해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이게 다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자이신 분들은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 상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세상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찍어 눌러서 무력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원수를 갚잖아요. 죽이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 갚는 건 뭐예요? 응? 누가 갚아? 주님이 갚아주시게 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갚아주세요. 로마서 12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원수 갚지만 원수 갚으실 때가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원수가 죽이면 내이고 원수가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숯불로 머리 위에 놓는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서 3장에도 그러잖아요. 좋은 날 생명 살아나고 좋은 날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그치라. 오히려 축복할 복을 빌라. 이는 네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히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을 향해서도 그 신하들이 왕이여 저 개만도 못한 새끼가 왕을 저렇게 못살게 굽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냥 둬라.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 갚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갚아주셔요. 요셉이 억울하게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원망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 식구들 형제들 부모를 다 애굽으로 데려왔을 때 요셉인 줄 알고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떨고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안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건 형님들 때문입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안 했다면 내가 오늘 이런 영광을 이런 위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원수 갚는 게 멋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잖아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내게 와서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원수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늘 너무도 외우고 잘하는 시편 23편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최고의 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 살면서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이루게 되고 또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되기를 바랄 그런 게 아니라 체험한 자기 인생에 체험한 것을 그대로 고백했고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기대나 그런 어떤 바람 그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내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원수가 갚아줬어요. 그렇죠? 만약 다윗이 사울을 칼로 찔러 죽였다면 다윗은 뭐가 됐을까요?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자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끝장이에요. 살인자.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다윗이 살인 안 하고 지가 죽잖아요. 지가 손 안 대고 지가 죽어서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승리라는 걸 기억하시며 오늘 시편 23편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아주 교회 앞에 이걸 아주 딱 크게 써붙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늘 신앙하는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